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전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불안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도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극도의 불안감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안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개인도 사회도 더욱더 불안에 사로잡혀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불안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지나치게 모든 것에 대해 불안해하면 우리의 생활 리듬이 깨지고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위험한 일들이 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불안에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불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불안의 요소들을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그리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안의 시대에 평안을 누리고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왜 이토록 불안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원래 세상은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미래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 자신도 그 누구도 모릅니다. 동시에 죽음은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래저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이런 사실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내 또한 10분 후에 뭐가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사건과 사고가 생깁니다. 전쟁의 위협도 우리에게 담으로 늘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이 태산입니다. 직장인들은 언제 해고될지를 몰라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자녀 교육비도 물가도 오르는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가정마다 걱정이 큽니다. 내 몸이라고는 하지만 언제 병들지 모릅니다. 늘 건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때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죠. 몸에 조금만 이상한 느낌이 와도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죽음에 대한 불안감도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있습니다. 장수 시대가 됐다고는 말하지만 어느 때 보면요 사람이 있고 팔이 목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너무나도 어이없이 그렇게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을 모두가 갖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요 우리가 인생 무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죽하면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표현했겠습니까? 앞으로도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할지라도 이런 불안감의 환경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살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인생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 바로 두 종류의 집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가 납니다. 먼저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짓게 되면요 기초가 든든해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습니다. 이어서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아무런 기초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때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에 보면요, 해변가에 이렇게 모래가 쫙 깔려있고 거기에 집이 있는 모습 볼 때가 있죠. 그 모래 옆에 집이 하나 딱 있을 때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뭔가 진리를 또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기초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기초 공사를 착실하게 해서 지은 집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 공사를 하지 않은 채 대충 지은 집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 합니다. 일단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면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폭풍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럴 줄 몰랐다라고 아무리 사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비, 창수, 바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각가지의 시련들을 말하는 겁니다.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실패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과 심판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닥쳐올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정한 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고 없이 호련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비무환이죠.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찾아와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시련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기초는 바른 신앙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 재물이나 권세 등을 믿고 살면요,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인생을 조금 편리하게 만들어 줄지는 몰라도 인생 자체를 지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닥치고 죽음이 다가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떠받쳐주는 기초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요,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기초에 관한 언급이 있죠.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언제 어디서나 지탱케 해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바른 신앙이 우리 인생을 그래서 책임져 주는 겁니다. 험한 세상에 살지라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염려 없습니다. 시련이 와도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죽음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핍박을 피해 망명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불안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고 살아가므로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은 승리의 자리에 서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미국 맨하탄은 뉴욕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흔히 뉴욕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의 뉴요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렇게 뉴요커라고 하면요, 구체적으로 맨하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맨하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디언 말로 할 때 돌 언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그 맨하탄 지역을 옛날부터 거기는 돌 언덕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위 위에 세워진 동네라는 것입니다.
맨하탄에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큰 마천루들이 즐비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록펠러 센터도 있고 그리고 지난 9.11 사태 때 파괴된 무역센터도 여기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층 빌딩도 지하 1, 2층만 기초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높이의 건물을 지어도 한 1층, 2층 정도만 해도 기초가 든든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안반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빌딩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초가 든든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근사한 집이라도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요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초로 삼고 사는 사람의 삶은 견고하고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인생의 기초로 착각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왜곡된 신앙이에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살면요 인생이 든든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신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립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신천지예요. 코로나 전에는요 숨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뭐 만천에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아주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 중앙시장 같은 데 가보면요 요즘 추우니까 차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꾸 접근을 해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신천지는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은 잘못된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끝이 다른 거예요. 끝만 살짝 다릅니다. 사입이 그러니까 즉 정통 기독교와 비슷한데 사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단은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교주를 섬기는 겁니다. 교주를 믿는데 교주의 탐욕을 채워주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특히 이단의 괴수는 사악한 자들로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풍파가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히 승리하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불안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결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매뉴얼이 있으면 괜찮아요. 매뉴얼에 나온 대로 따라서 하면요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죠. 없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게 장점이 더 많습니다. 어떤 사고든지 사고 자체는 불행한 일이지만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대로만 하면요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뭐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매뉴얼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있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 인생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잠언 1장 33절에서 지혜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혹시 넘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결국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지혜자가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고 했습니다. 7절 8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을 같이 배우고 있지만요
참으로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시도를 합니까? 마귀가 얼마나 난리를 치깁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얼마든지 악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바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흐름대로 계속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흐름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또한 신앙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말도 소도 수영을 할 줄 아는 동물들입니다. 어떻게 수영을 하는 그 큰 덩치에 그래 생각하지만 의외로 수영을 잘하죠. 그 중에서도 말은 수영을 더 잘합니다. 소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하죠. 그런데 홍수가 나서 말과 소가 물에 떠내려가면요, 수영 실력이 뛰어난 말은 죽고 말보다 수영을 못하는 소는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에 갔죠. 전라도 쪽에. 예. 섬진강이 터져가지고 막 넘칠 때에 소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산 중턱에 사찰까지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소들은 보니까 살더라고요. 이 바다까지 흘러가서 섬에 또 안착을 해서 또 그렇게 살아있는 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과 소가 수영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홍수가 나게 되면요, 말은 죽어도 소는 죽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살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2m 올라가면 2m 떠밀려 내려갑니다. 3m 올라가면 또 3m 밀려갑니다. 말은 수영을 잘하지만 계속해서 결국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20분 정도 지나게 되면요, 지쳐서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근데 소는 수영을 잘 못하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는 물살에 떠밀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밀려가면서 조금씩 물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에서 소는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흐름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물살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거슬리게 되면.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국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감으로 어떤 시련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 생활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요, 기도 생활로 우리는 불안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염려와 불안에 대한 특효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어느덧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되지만 더 좋은 것은 그러기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군.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수록 소리를 내거나 신음소리만 내도 나를 지켜보면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도와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남편도 없이 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과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아이들 데리고 혼자 사느라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돈 주머니가 텅텅 비었고, 그리고 밀가루통 바닥이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칭얼거립니다. 빵을 만들어주려고 밀가루를 풀려고 하지만 바닥에 조금나마 바닥을 긁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 신세가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무심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막내 아이가 엄마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울지마. 하나님이 바닥 끄는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 하나님께 들려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철없는 아이의 그 말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엄마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얼른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걱정하고 또한 근심할 시간은 참으로 많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은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는데 시간이 모자란 적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어요. 모자라면요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걱정, 근심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반면에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늘 모자랍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도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걱정, 근심할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성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면 내 작품입니다. 아무리 애써봤자 내 작품은 어떻습니까? 삽질 수준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하고 어느 편이 유리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답답할 때, 암담할 때, 착잡할 때, 인생의 짐이 무거운 눈물이 나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느 곳이나 안전지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게 가능합니다. 신앙지대가 곧 안전지대예요. 그러므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불안의 시대를 사는 그런 지혜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더불어서 험한 세상을 이기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